오늘 이 시간은 억지로 진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만에 저쪽에 비전 센터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고향이 이쪽이시죠? 제가 잘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10,000원만 좀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좀 시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3소짜리 지금 주차장 자리에 쓰레기 더미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면 치우는 건데 한 반나절 걸려서 치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7년 전에 30,000원을 드렸더니 좋아서 받아가지고 가셨어요. 받아다가 뭐 했을까요? 술 드셨죠. 네? 그리고 한 달쯤 있는데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1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뭐 시킬 거리 있으면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4층 옥상에 저쪽 건물 거기 계단이 하나 있었죠. 계단에 거기 페인트를 주면서 그거 좀 칠해라 그랬더니 그것도 열심히 칠해서 칠하시고 또 30,000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교회가 목사님이 뭔가 꼭 시키는데 그냥 주면 버릇이 되니까 뭔가 수고의 땀을 흘려서 대가를 얻는 법을 저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라도 일하면 여러분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 둘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둘이, 첫째, 나쁜 사람은 나뿐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나쁜 사람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어머니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집에서 TV만 보고 계세요. 쉬세요. 이 사람은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불효 중에 불효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갖게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또 치매에 걸리지도 않고 여러분 오히려 그게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조금 좀 제 나이보다 일찍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만두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써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써주시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째, 그 일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그 일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도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40도 50도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이 즐거워서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 분야에 성공하게 되더라고요. 농사를 짓는데도 부유하게 살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억지로 나는 끌려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과 목회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과 달라요.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일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인정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생활도 억지로, 뭘 시켜도 억지로, 죽지 못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억지로라도 하면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하는데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서
집사님 몇 시간 기도할 건가? 권사님 몇 시간 기도할 건가? 전도사님 몇 시간 기도할 건가? 2시간이요, 3시간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하기 싫은데 가끔 빠지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52주 끝까지 잘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생활 잘 하다가 은혜 받고, 성경에 보니까 번제와 허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강림해서 구약시대도 복을 준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아까워서 11조를 드리기 싫은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철저히 드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질병의 황충이를 막아주시고, 물질의 황충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각종 문제의 황충이들을 제거해 주시고, 각종 사고의 황충이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막아주시고, 결국은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그 인생길에 큰 복이 되고 그 가문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 앞에서 나는 작아지고,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십자가가 커 보이고 그 은혜가 커 보이고, 영성이 낮을수록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첫째,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는데 그 길이가 약 800m가 됩니다. 800m.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신 길을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 그렇게 말합니다. 비아돌로로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슬픔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길이가 1m 80 정도 되는 이 십자가, 그리고 무게가 40kg,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지치고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몸에 부대 끼고 도저히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장정들은 힘이 덜 들지만, 그런데 그것을 지고 가실 때 14번에 걸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쉬었다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5번째 멈출 때에 로마 병정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무 지치고 상해서 저렇게 가다가는 목적지 가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2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잖아요. 요한, 마가 같은 사람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가고,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치 빠른 장정들은 슬금슬금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 십자가 져, 그러면 안 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성경에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촌뛰기 구레네 시몬을 보고 로마 병정은 너 이리 와봐, 이리 와서 이 예수 대신 너 십자가 좀 지고 저까지 올라가, 너 힘이 세게 생겼구나. 그래서 로마 병정의 명령이니까 얼결에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구레네 그 시몬은 아프리카 동북부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에서 왔습니다. 그가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려고 멀리 1400km를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약 33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 타고, 승용차를 타고 4시간에 걸쳐서 가야 돼요. 걸어서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4배가 넘는 그 거리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그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 예수의 부모를 쫓아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죠. 유월절 날은 디아스포라 각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도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온 식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로마 병정에게 지명을 당해서, 그런데 오자마자 여러분 뭘 당합니까? 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죠. 세상 사람 눈에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의 피가 잔뜩 묻은 피냄새가 가시지 않은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가야 하니까 정말 재수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마침 이 말은 우연히 그런 뜻이 아니라 때마침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마침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런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어디에 저놈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여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짐승이 물어갔다고 하자. 그래서 오는 것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때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가 있는데 그 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 화가망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저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물이 고이면 그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 우물에 죽이려고 던졌는데 보니까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미리 그것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 애굽에서 내려가는 장사꾼이 나타나자 유다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어떻게 요셉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장사꾼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신 속에 그 장사꾼을 여러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아이만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딱 낳았는데 보니까 모세가, 얘가 보통이 아니에요. 뭔가 그 모세의 얼굴 속에서, 어린 아이 얼굴 속에서 뭔가 풍기는 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기게 됩니다.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하숫가에 갖다 버리게 되죠. 하룻밤이 지나면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시간에 공주가 나타나서, 바로 공주가 나타나서 여러분 모세를 데려다가 여러분 40년 동안 가서 키우고 기르지 않습니까?
바로 공주가 우연히 나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구레네 시몬은 재수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동안이지만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최고의 영예를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그 지치고 상한 예수님을 앞에서 로마 병정들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연히 구레네 시몬에게 아들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아무나 지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잠깐, 여러분, 그 사명을 맡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비아 트로폴리에서 6월절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 자녀들을 이끌고 이른 아침에 도착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현장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그 옷을 갖다가 제비 뽑고 그러한 모습도 다 보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모습도 다 보고, 자기가 대신 짊어진 십자가는 40kg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모두 다 걸머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온 식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누포는 바로 나의 형제가 되고 바울의 형제가 되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 누굽니까? 자식이 아프면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를 바울이 목회하는데 모든 것을 뒤에서 정말로 내 자식처럼, 내 자식 이상으로 그를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가리켜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어요. 그의 아내, 아들 모두가 예수를 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온 가정이, 가문이 쓰임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다 인가기도 돼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 다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부르시고 또 두 번째 말씀 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믿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 내가 지고 갈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극히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못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죽으러 오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관심이 없고 예수님 죽어서 안 된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 지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사이를 주님이 다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같은 데는. 그래서 그분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꺾지 말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끼리 잘해라. 물론 세상에 나가서도 잘해야 되지만 믿음의 식구끼리 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죽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리라?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 그냥 뭐 없겠지. 아니면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있으니까 있을지도 몰라.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정말로 주님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전도했으면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전도했다고. 얼마나 갈급했는지 누가 전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알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만 주신다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믿음만 주신다면 나는 주님에서 죽겠으니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지 모르니까 믿음 주세요. 매일 가서 새벽마다 또 저녁에 기도하고 그렇게 잤어요. 한 달 20일째 되는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정말로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 위해서 죽고 싶은 생각, 순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여러 번 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죽고자 하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신학교 가기 전에 평신도 집사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뭐 교회에서 할 일 없습니까?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땅을 파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장비가 없잖아요. 포크레인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젊고 힘이 좋으니까 이왕이면 십자가 밑에를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밑에 가서 그거를 땅을 파는 거예요. 한 길 이상. 그래서 여러분 저 흥천에 있는 흥천 감리교회 그 자리 십자가 자리는 제가 판 자리예요. 그 자리.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또 뭐 이렇게 고치려면 제가 가서 그냥 후들후들 떨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거 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심부름도 하고 행정도 도와드리고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려고 미리 준비시킨 훈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 죽고자 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있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시고 이왕이면 뜨겁게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다 되길,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길이 800m나 되는데 너무 지치고 상하여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쓰러질 때에 시골에서 올라온 믿음의 사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구레네 시몬은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며 그의 가족 식구들이 바울 목회의 큰 동역자로서 멋있게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는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아멘.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복을 받게 되고, 억지라도 예배 생활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능력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며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그것을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5장 우리 부르시면서